복음의 보발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보발꾼의 사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나에게 예비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그 인생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템포가 늦어도 괜찮습니다. 네, 다 이해합니다. 네. 뭔 말 하다 까먹었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이 있으면 삶이 행복합니다. 불곡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장애가 찾아와도 그 장애가 장애 자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저 일을 통하여 나를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명 있는 사람, 사명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30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30장 읽어본 본문의 골자입니다. 근데 배경은 29장이 있는데요,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29장의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섬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이 30장부터 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히스기야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잘못 저지른 행위도 있지만 29장에서 성전을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왕으로서 시작해야 되겠다. 성전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공동체 의식이란 복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무슨 권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주셨느냐? 공동체 의식을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이제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럼 섬김은 어떻게 섬기느냐? 섬김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이것도 다 섬김인데요, 그런 섬김은 두 번째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섬김이지만 이 섬김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섬기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막 나와서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열정으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이런 마음이 내 개인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한 것인지 기도 가운데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분별된 섬김은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유익하게 되는 놀라운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섬김을 오늘 한 것이죠. 공동체 의식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어떻게 민족을 섬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 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지금 어느 나라 왕이냐면 분열된 남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만 회복시키는 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분열돼서 완전히 남남이 돼버린, 우리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관계가 좋은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것도 아니었고 대부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섬기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걸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 30장 1장을 시작하면 30장 1절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공동체 의식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 내 사업장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가슴으로부터 어떤 아주 신비한 공동체 의식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성전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공동체 의식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외교적인 축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을 주셨는데 이 공동체 의식이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 첫 번째, 분열과 갈등을 극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하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남유다 하나도 건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멸망 직전에 우리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보시면 이 당시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조금 뒤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까지 자기가 챙긴다. 이거는 어찌 보면 오지랖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까지도 섬기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친한 분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참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하게 돼서 끼리끼리 놀면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촐싹거리는 편에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음 세대의 교역자다 보니까요, 굉장히 점잖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하여튼 그 사람이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공동체 의식이 어디서 빛나느냐? 끼리끼리라는 바운더리를 넘어갑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도울 것인가, 한 가족 팀만 저 사람을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나서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밀려 나오는 것이지요. 히스기야에게는 지금 이러한 놀라운 공동체 의식이 솟아나고 있던 것이,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받게 된 이 공동체 의식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연합 자체가 아닌 연합을 통해 지향하는 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뭐든 괜찮다 식의 연합은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그걸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갈등이나 분열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그런 거는 조금 쉽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의 의식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좀 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뭐든 괜찮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 생각을 사탄이 지난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분열시키는 데 사용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고 있고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 배우게 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사탄이 이 잘못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느냐. 첫 번째 뭐냐?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서 발생하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싸우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포옹을 딱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기서 오는 뭔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갈등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 되는 이 카타르시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 카타르시스 자체에 취합니다. 하나가 된다고, 연합이 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됐다, 참 좋다라는 여기서 오는 어떠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떠한 이것에 탁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떤 단계로 넘어가느냐? 여기부터가 이제 사단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인데요. 다름과 잘못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그때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기분도 좋고 참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냐? 그때부터 뭘 잃어버리냐면 다른 것과 차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을 그때부터 놓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너무 좋거든요. 이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명확한 기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분열과 갈등이 해결되는 연합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곧 그 기준의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담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을 보존하는 교회는 모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연합시킬 때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싹 빼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근데 너는 왜 분위기 산통 깨는 소리 하냐?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모든 교회사의 교회 분열을 보면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심지어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 교수들도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의 현실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야, 우리 교회끼리도 합치는데 다른 종교하고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지 않냐? 대화할 수 있지요. 대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화라는 이 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무엇인가 옳지 않은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 장로교단에서 운영하는 이 호주 신학교에서 장로교 신학교에서 잠깐 공부하면서 호주 장로교 회사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교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1977년 결성된 그 교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동성애 세력이 엄청난 힘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대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지 않은 연합은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는 장난치는 곳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이 바른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1절 후반절에 분명한 방향성을 히스기야가 지금 제시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북이스라엘도 자기들끼리 제사 드린 장소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 바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와서 무엇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참,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사력 있게 이 편지를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여호와 전에 와서 뭐라고 형용사를 붙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다 라고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왕으로서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겸손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있고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세반석 위에 섭니다. 사탄이 와서 별 장난을 쳐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공동체 의식은 어디서 오냐? 오케이, 공동체 의식 나도 갖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서 오느냐? 간단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이 주십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데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에게는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민족들보다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착각해 버리죠.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융성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때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는 미천한 민족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구약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민족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이삭의 또 다른 형제인 또 누가 있었냐면 에서가 있었죠. 이삭의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이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아기의 울음소리가. 네. 주여.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웃고 가야 또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이삭의 아들이라고 정통성을 갖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 또 누가 있죠? 여기 에서가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정통성입니다. 중요한 민족적 정통성이죠. 이건 구약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정통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나자 바로 누굴 등장시키냐면 출애굽기에 누굴 등장시키시죠? 모세를 등장시키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냐면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죠. 질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질서, 세상이 말하는 법과 질서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 다음 네 번째 무엇이냐? 바로 법이 있으면 이제 뭘 세울 수 있습니까? 나라를 세울 수 있죠. 다윗 왕국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다윗 왕국.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신정 통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이냐? 그 다윗 왕국의 영원하신 왕이 누구시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 성도의 다섯 번째 정체성 바로 무엇이냐?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영원한 다윗 왕국을 통치하실 영원하신 왕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이 이 구약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정체성을 강력하게 붙잡았던 구약의 성도는요, 어디에 던져놓든지 간에 그 장소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서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성전을 찾아갈 수도 없고 성전 다 박살내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정체성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이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던 곳에 무엇을 세우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 가운데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일 하겠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나는 내일 할 테니까. 어쨌든 안전은 드릴게.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정말 또 울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아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예. 그런데요, 신약 성도에게도 다섯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입니다. 이 예정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러면 예정 안 한 사람 어떡하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자유의 생각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거기로 가면 안 되고 나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원래 예정의 참된 의도입니다. 누구는 선택했고 안 했고 이걸 생각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각의 자유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인 것이죠. 내가 죄를 지면 구원이 취소되나? 이게 아니라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에 해결하셨고 이 일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된 일이다라는 구원의 강력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 자손이라는 것에 취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이 성취된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인데 모세의 율법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성취된 언약 백성인 것이죠.
그 성취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 성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냐? 왕국입니다. 누구의 왕국이지요? 예수의 왕국입니다. 예수의 영원한 왕국, 새로운 시민권입니다. 새로운 시민권. 저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두 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주 시민권, 그리고 천국 시민권. 근데 천국 시민권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다섯 번째 무엇이냐?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다시 오실. 구약 성경에서는 초림의 메시아, 우리는 재림의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과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붙잡았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너무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 중세 천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세워놓은 그 아성을 단 두 사람,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이거 보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무슨 유럽의 중심 국가였던 프랑스나 영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유럽에서 가장 변방이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지금 독일이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독일이 막 몇백 개의 소시국가로 나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빈약한 국가, 그 빈약한 국가보다 더 못한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는 돈 벌 방법이 없어서 자신들의 청년들을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용병을 보내는 것으로 돈을 벌던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자신들의 말도 정돈이 안 돼 있어요. 루터가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자기 나라 말 문법이 제대로 정돈이 안 돼 있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을 만들면서 루터가 독일어 문법을 정리하거든요. 자기 나라의 말 문법도 정돈되지 않았던 나라를 이 루터와 그리고 스위스, 가장 이 유럽에서 가장 미천하고 비천하고 매춘이 성행하던 곳이 스위스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약 성도에게 주신 정체성을 강하게 붙잡는 성도에게 비록 호주가 동성애로 말도 안 되는 이슬람 세력으로 말미암아 짓눌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 통하여 놀라운 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야, 놀랍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 된 교회의 특징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2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한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원래 유월절은 언제 지켜야 하죠? 매해 첫째 달에 지켜야 합니다. 근데 지금 둘째 달에 지키자고 지금 얘기하죠. 이게 왜 성령이 주신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 된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느냐. 잘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유월절은 반드시 언제 지켜야 되느냐? 무슨 한이 있어도 반드시 첫째 달 열 날째 날부터, 맞죠? 하여튼 첫째 달부터 반드시 매해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절 말씀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을 지키자고 합니다. 율법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이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본질과 현상을 두고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주신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 된 교회의 특징 바로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본질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이거 두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지엽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6월절을 1월에 지키냐 2월에 지키냐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현상인지를 두고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현상이 무엇인지를 어느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만 알고 어느 한 몇 명만 알고 몇 사람은 모르겠는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이 무엇이고 현상이 무엇이냐 이거 두고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본질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현상이 무엇인지 다 같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다고 얘기를 치고, 우리가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수많은 갈등을 많이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봐왔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야.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 갈등을 해결하시고 또 이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셨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서 본질이 무엇이고 현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뒤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누가 세워지느냐? 사명자가 세워집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반드시 사명자를 세우고 맙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에 세워지는 사명자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한 교회나 어떤 단체에게 부흥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교회 가운데 어떤 한 순간에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주 특이하게도 그 시기에 그 단체, 그 교회, 그 민족에게서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상당수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헌신자들이 세워지지만 특별히 그런 시기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 내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 내가 선교사나 목사는 아니더라도 내가 사업가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헌신자들이 그런 시기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분위기가 사명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보발꾼들이 언제 세워지냐? 바로 이런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발꾼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첫 번째,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편지를 받아. 보발꾼이 가려면 뭔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전달해야 될 내용이 없는데 왔어. 그럼 보발꾼이 자기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한 것이죠. 보발꾼으로 세워진 이 사명자에게는 왕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이냐? 보발꾼의, 복음의 보발꾼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령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 첫 번째,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돼요.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안 쓰셔요. 하나님 안 쓰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이고, 오늘 이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아이고, 오늘 아무개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또는 아무개 성도 오늘 어지간히 터지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씁니다. 아주 오늘 목사님 잘 그 사람 두들겨 패신다 아주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고 나서 기도 가운데에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우리 공부하는 학생 친구들에게는 공부하고 있는 그 교실 가운데, 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과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깊은 대화가 막 오간 뒤에서야 민족이나 어떤 왕이나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편지를 받은 이 보발꾼으로서 지켜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받지 않은 것을 받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척해.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이 안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네가 말할 게 아니야. 그거 말할 사람이 따로 있어.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척 해가지고 넌 내가 하지 않은 말 왜 하니?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들으면 안 되겠죠. 왜냐? 하나님 나라는요, 질서와 순서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받은 것을 받지 않은 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우리 선지자님 한 분 계시죠. 그 이름도 유명한 요나.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 받은 척하고 주랭랑을 치죠. 큰일 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네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태도도 안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의심하는 태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지 않은 태도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보발꾼들의 사명의 두 번째 뭐냐? 왕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왕이 말한 것을 바꾸거나 왜곡할 권한은 너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한 말을 이거 조금 갖다가 시험 들겠는데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갖다가 문제가 생기겠는데 아닙니다. 왕이 나에게 준 편지는 그 바뀌었다가는 히스기야가 준 말을 바꿨다가는 그 보발꾼은 목이 잘리겠죠. 하나님은 우리 목을 자르진 않으십니다. 부드러운 경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어찌됐든 왕이 말한 것을 바꾸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이웃 나라인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근데 이 공산주의에 지금 이제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아주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악행이냐? 교회 좋다. 그런데 10계명의 제1계명은 지워라. 그 누구 멋대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크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이제 한국 교회와는 조금 체계가 다른데 중국 지하교회의 장로님께서 장문의 편지를 막 쓰셨는데 그거를 번역했는데 보면서 울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 어제는 우리와 함께 섬기던 어떤 장로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내 마음은 슬프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왜 기쁘냐? 이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진리를 타협하는 강력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것은 품어야 되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죠. 맞는 건 맞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신앙 고백 위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확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을 통하여서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에게도 하고자 했던 이 말이 무엇이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편지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약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의 표현이 담고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잘못 갔다는 것입니다. 잘 가는 사람한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죠. 잘못 간 사람한테 지금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완곡하지만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잘못 갔다. 남유다 너희도 잘못 갔고 북이스라엘 너희도 잘못 갔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전제에 대해서 보발꾼은 절대로 흐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무엇이냐? 책망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공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있느냐? 돌아오라는 얘기는 너희가 잘못 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누가 받아주시느냐?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에는 책망, 심판,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 사면,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용서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보발꾼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두루 다니며 전해야 합니다. 두루 다니며 전해야 됩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님께서는 두루 안 다녔죠. 사흘길 갈 것을 반나절만 돌고 아유 다 했으니까 그만할래요 그랬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 다니는 보발꾼을 사용하십니다. 성실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오셨죠? 디모데후서 제4장 2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제4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해준 말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복음의 보발꾼이 지켜야 될 세 번째 자세입니다. 두루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에 대한 판단과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강팍하고 무섭게 생겼는데 무서워. 내 복음 전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무교회 지역 선교회라는 거 하시거든요. 교회 없는 곳만 골라 다니면서 전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지도책을 쫙 펴면 여긴 교회가 없다 아세요. 가보면 교회가 없어요. 반경 10km, 20km 내 교회가 없어요. 그럼 가면 누구만 있느냐? 이제 죽음이 경각에 다가온 노인들만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이제 전도하시는 사역을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한 20년 동안 하셨는데요. 어떤 날은 이제 봄에 농번기에 이제 전도하러 가면 어디서 도시에서 엑스한 놈이 와가지고 난리하면서 낯 들고 와서 이제 찍으려고.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해 보이는 사람도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나도 일제시대 때 내 자기 조카 이모를 따라서 교회 가봤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때 만나던 하나님이 이제 어르신을 부르신다고. 그렇게 해서 전도받은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다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보발꾼들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사용하시느냐? 낫으로 맞는 한이 있더라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또는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자를 향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전한다는 것은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전할까 말까 이러면 놓쳐요. 전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공간적 전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어느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거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한 민족이나 나라일수록 공간적 전파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파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분야별 다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 가운데에 복음의 음지가 되어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재능과 은사와 놀라운 실력들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하여 복음의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퍼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기까지 10절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10절 보면요, 이 보발꾼들이 가서 왕의 편지를 전달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비웃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코앞으로 와 있는 상황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전후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콜링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창세기도 한 번 더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롯이 그 상황을 알고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하죠.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사위가 자기 장인어른의 말을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사위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며느리도 안 됩니다. 주여 분별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셔도 되는데 네. 복이 있을지어다. 네.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자신의 장인인 롯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그 하는 말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장인이 피 끓는 심정으로, 천사가 지금 둘이 와 있는데 피 끓는 심정으로 와서 우리가 여기를 도망쳐야 된다,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한탄하러 나갔겠죠. 말씀은 없지만 우리 장인어른 이상해.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감히 피할 수 있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주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하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시기가 되느냐, 이제는 공격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비웃고 이제는 복음을 공격합니다. 이제는 그 소리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설교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팀장님들께도, 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팀장 카톡방에도 나눴던 내용인데요. 지금 호주에 노동당이,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노동당이 이 녹색당과 연합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을 짜고 있느냐,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그만해라.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교육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립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세상은 도전해옵니다. 왜 노동당과 녹색당이 왜 그러하냐면, 지난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에 레퍼런덤이 있을 때, 동성애 찬반의 레퍼런덤이 있을 때 타 지역에서는 예스가 상당히 높았는데 NSW, 특별히 시드니 서버브 지역에서는 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앵글리칸 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회. 제가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여자 의사가 앵글리칸 처치 성도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호주 백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호주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동성애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백인 처음 봤습니다.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런 말 나오면 피하거든요. 싹 피하거든요. 이거 it's just difference 하고 이게 싹 빠져요. 그런데 그 여자 선생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임신했을 때 뭐 술 먹냐 담배 피냐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지나고 우리 크리스찬에서 안 한다고 했더니 크리스찬이냐고,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냐고. 그래서 제 아내 진찰을 안 하고 한참 이제 간증하고 했는데 반가우니까, 이런 백인을 만나본 적이 처음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 앵글리칸 처치. 두 번째 뭐냐, 기독교 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글리칸 처치와 기독교 사학을 통하여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 이 NSW와 시드니 근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 노동당과 녹색당이 어마어마한 버젯을 가지고 기독교 사학에서는 더 이상 종교교육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채플린도 이제 퍼블릭 스쿨에 다 있거든요. 그 채플린도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그 물밑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린 싸워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보이스 아웃 해야 됩니다. 스피크업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찬스를 누구를 통하여 주시냐, 복음의 보발꾼들을 향하여 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이 시대의 특징이죠. 그런데 두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열정과 투자를 다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서도 보발꾼들을 보내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일만 열심히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하여 열심히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복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참 이상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복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터부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수 있도록 성경에 약속된 것까지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열심히 복을 구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아멘 하셔도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쓰임받은 사명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어제도 우리가 잠깐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그토록 바쁘고 분주하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요,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고요한 것이죠. 마음이 쫓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신체적으로 내가 막 바쁘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은 잔잔한 마음, 잔잔한, 그 마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잠잠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도 평강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돌을 닦아서 고요함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왜냐하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집안이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대단하거든요. 이 중조부가 무당이셔서 가지고 도 닦는 데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다 망했어요. 가정 가문 다 망하고, 근데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나서 저는 계속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많아요. 자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왜냐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수백 년 동안 저주와 알 수 없는 질병과 사고와 갈등으로 점철됐던 우리 집안에 우리 친할머니를 통하여서 이수곤 권사님, 그 이름도 유명하도다. 위대한 이름이에요. 이수곤 권사님. 네? 글자도 못 읽었어요. 글도 못 읽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글을 읽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정 목사님 부르면 한 10명 정도가 돌아보는. 저도 돌아봅니다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일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바쁜 마음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게 하면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마음이다. 한마음. 참 사람이 한마음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마음 되기 어려워요. 물론 제가 아직 자식을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야,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음을 주십니다. 한마음을 주시는데 어디에 주시냐?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한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엄마 아빠와 또 자녀들이, 모든 가족이 한마음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에 말 진짜 안 듣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너무 순종을 잘해. 갑자기 나를 맨날 쪼던 상사가 있어. 나만 보면 원수처럼 달려드는 상사.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을 놓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일도 많이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순과 팀 사역에도 이런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이는 누구라도 즉시 복음의 보발꾼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발꾼의 사명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너에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변하지 않는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찔러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나에게 찔러야 합니다. 주님, 복음의 보발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심령이 저 여러분들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